여러분들 인생이란 늘상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마련인데 내가 이리저리 찾고 찾다가 못 찾았네가 아니고 내가 찾던 게 사실 원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나한테는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절망감을 마주했을 때 그 허망함. 나는 뭐에 그렇게 들떴었고, 뭘 향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갔던 거지? 그 허망함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을 내 팔로 끌어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런 가련한 지경에 우리가 이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텅 빈 눈을 하면서 웃어 보이면서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게 그냥 암묵적으로 너도 괜찮지 않고 나도 괜찮지 않으니까 우리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사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되게 너한테 값싼 위로 받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를 넘어오지 마라 이런 표시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이냐를 물어보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거 어떻게 사실이겠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의 품에 내가 따스하게 안겨서 안심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생명력을 막 흘러 넘친 생명력을 생생히 느끼면서 피어나고 싶고 좀 이런 잡음들 없이 고요하게 마음 놓고 안심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그러한 마음들을 죽여야만, 내가 그러한 생명력에 무뎌져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내가 슬프지도 않다. 난 안 슬퍼. 난 이런 현실이 더 좋아. 막. 그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상처받기 싫잖아요.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상처받는 거에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 상처야 와라 하면서 그냥 상처랑 싸우는 거지 상처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왜 상처를 받을까요?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휘둘렸어. 이용을 당했어. 뭐 그럴 때 상처를 받잖아요. 진심이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처음엔 진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휘둘렸어. 나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그래. 내가 상처를 받아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주지 말아야겠다. 요게 아니고 갑자기 확 이상한 데로 튀어가지고 싹 다 끊어버려. 그냥 다 단절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독해지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독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돼 있냐면 되게 무정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무정하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지 요즘에. 왜 나도 무정하고 너도 무정하고. 그럼 거기에 편안함을 느껴. 편안함. 그러면서 이상한 깨달음을 얻어. 바로 이것이구나. 이제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는구나. 내가 이제야 어른이 되었다. 내가 세상 사는 법을 깨달았다. 사실 반대인데. 무정해진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미숙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상처받게 하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그렇게 진지하게 살 필요 없었네. 나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에 너무 내 마음을 썼었다. 그래? 인간이 겨우 이 정도인 존재네? 그래서 막 비웃음이 막 실실실 새어나와. 시니컬해지면서. 난 내 자신이 싫어. 사실 내 자신이 싫어. 근데 넌 더 싫어. 나를 싫어하는 너를 내가 더 싫어해. 알고 있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빌어먹을 세상. 진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나 진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게 아니고 세월 속에서 삶을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이 사실은.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본디 있잖아요. 어딘가에 정착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쉼을 누리기를 바라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면 아마도 사람은 모든 거를 조율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악기일지도 몰라요. 왜? 왜냐면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뭘 추구해요? 강해지는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다시 연약해지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연약했다가 강했다가 연약했다 강했다 이 중간이 없고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죽고 싶어지죠. 나 멈추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상승 추락 상승 추락 이걸 계속 겪으면 뭐가 우스워지냐면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우스워져. 꿈? 꿈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바라는 게 뭐야? 나 되도록이면 내가 가볼 수 있는 가장 고점에 가보고 싶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운도 좀 따라주고 해서 거기서 정착해서 내려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내 생을 잘 마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잘 산 인생이다. 그죠? 최소한 남한테 내가 직접적인 해만 끼치지 않아도 나무랄 데 없는 인생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말에 동의하겠죠. 그치? 잘 산 인생이지 하면서. 그럼 우리 속에 마음엔 또 뭐가 있어? 나 되도록이면 좀 쾌적한 데 살고 싶다. 비명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하게. 그래서 부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어.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한 얘기죠. 근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왜? 현실에는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일들이 만연하잖아요. 막 여기저기에 막 억울함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도 억울함, 저기 가도 억울함. 보통 사람들은 이 억울함이 밀집돼 있는 그 땅을 잘 밟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그것도 지혜로운 게 맞죠. 그럼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결국 또 억울한 사람들끼리 거기서 또 당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더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그럼 그런 일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또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땅이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난 이런 게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나는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마음만으로 땅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되더라도 결국 또 나뉘어요.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어. 네가 그렇게 의로운 척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나 있어. 너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지고 피해보지 않아도 될 사람도 더 피해보잖아. 네가 의로운 척 하니까. 이건 뭐냐면 땅이 연결되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는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능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능력. 어떤 능력? 정리하고 다시 세워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능력.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게 능력이란 말이 이거예요.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는 막 너무 애달프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걸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돌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썩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우리 사람 한 명의 기준으로 이 세상이 광활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돌지 않으면 이 세상은 썩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9절을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연약해 본 적이 없는 존재, 혹은 자기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존재는 세상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품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잘 껴안을 수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건 뭐예요? 이리저리 떠도는 존재잖아요. 근데 나그네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예를 들어 어디 정착해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상태일 때, 그렇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냥 바람이 이리 불었다가 저리로 가면 그거에 딱히 개의치 아니하는 것처럼, 아, 저 사람이 여기 왔다 저기 가는구나, 아니,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근데 나그네가 누구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내 쪽에서 먼저 챙겼을 때 나한테는 딱히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 내가 그걸 해도 되고 그냥 안 해도 되고, 했어도 나한테 그렇게 큰 리스크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루를, 어쩌면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그럼 우린 자꾸 나누잖아요. 나는 이쪽, 너네는 나그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몸이 거처할 곳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나그네가 아니냐? 아니죠. 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겠지만 막 솟구쳐 오를 때가 더 많잖아요. 어디 한 곳에 평안히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더 안 괜찮아.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인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나도 나그네고 너도 나그네지만 내가 너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 때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인간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인간미. 그건 연약함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신미안이 있는 거고, 그 눈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쵸? 사람은요, 연약함이라는 이 공용 코드가 없으면은 다 끊어져요. 그리고 다 끊어지면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연약함에 머물러 있고 그거를 추구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 아,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럼 난 태어날 때도 나와 내 어머니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다. 난 탯줄로 연결되어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거를 스스로 끊어내지도 못하는 존재였어. 누가 끊어줬어야 돼. 그리고 난 그냥 울었을 뿐이야. 근데 너무 고맙게도 사람들이 내 울음소리를 들어줬어. 그리고 내 울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내 탯줄도 끊어주고 막 씻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누구나 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마운 일은 있잖아요. 강할 때보다 연약해서 고마울 일이 더 많아요. 연약해서 고마울 일이 더 많아지면 있죠. 다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게 해줄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져요. 그래야 세상이 정상인 거고. 근데 우리가 점점 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고마울 일이 없어. 근데 갚아주고 싶은 일은 계속 늘어나. 잠언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아멘. 조롱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왜 조롱할까요? 나는 안 가난하니까. 내가 너보다 잘 사니까. 다른 사람 불행해지는 게 왜 기쁠까요? 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야, 너라도 불행해줘서 너무 다행이야. 정말 제발 계속 불행해주기를 바랄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막 힘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계기로 마음을 추스려서 또 돌이키고 이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든 것을 보고 내가 힘을 낸다. 이거 근본적으로 사실 좀 오만한 거죠. 야, 내가 저렇진 않잖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는 나보다 더 힘든 걸 보고 막 위로를 얻고 내가 위치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다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빛을 보셔야 돼요. 아름다운 걸 보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없냐면 혐오가 없어요. 내가 빛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상황 자체를 초월하는 능력 있는 존재를 봐야 이만한 걸로 우쭐대는 일도 없는 거고 내가 오늘 얘보다 뭐가 조금 나 이걸로 그 사람을 혐오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분 나쁠 일이 없으면 조롱도 없는 거고 뭐 멸시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비웃지 않으셔. 여러분들 왜 서로 비웃고 막 혐오하고 우쭐대는지 알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상대방도 연약한 걸 내가 알아. 쟤도 나보다 그렇게 막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나보다 잘 살아. 그게 내가 꼴 같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마음 자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연약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비우지 않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다면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일인 거고 아니면 평소처럼 짓밟히는 삶을 살면 그냥 또 그런 하루인가 보다 하고 살아야 하는 하루인 거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 질량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야. 근데 마치 나만 이렇게 불투명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채도가 낮은 존재인 것처럼 나 분명히 존재하거든. 나 여기 있어. 근데 인식이 못 돼, 사람들한테. 뭘로?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식이 못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저런 취급받고 살기 싫다.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이런 코드를 완전히 오용하고 있는 거야. 난 저런 취급받기 싫으니까 내가 강해져야겠다. 내가
연약해 봤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돕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연약함이라는 아름다움을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난 네가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간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나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죽고 싶어. 나 지금도 그래. 나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래. 나 우울해. 어. 나는 있잖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무엇도 나를 삶을 살아가게 할 만한 원동력이 안 돼. 난 처음부터 글러먹은 애야.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어떤 일을 해내고 부러워. 근데 난 도저히 그게 나는 안 돼.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지쳤고 나도 그걸 이해하고 나도 그런 나한테 지쳐서 그냥 내가 나를 놨어. 내 성경이 그러더라.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고작인데 이 숨을 쉬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한테도 민폐인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끊고 싶거든. 근데 성경은 그게 죄악이라 그러더라. 그럼 나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거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돼서 내 스스로 숨을 끊는 것조차 죄악이면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성경은 연약한 사람을 품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강해서 내가 그냥 숨고 싶다. 성경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결국에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야, 진짜 내가 언제 한번 나 무시하던 인간들 밟아줄 때 안 오나? 막 이런 허영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내가 좀 이제 알고 싶어. 내가 왜 인간인지를 내가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마음이라면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먼저 호소하는 것 같죠?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봐주세요. 먼저 호소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잖아. 내가 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계속 호소하고 있잖아. 그리고 실망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깨달았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꿋꿋이 잘 살아봐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하지 않는 세상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갈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죠?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다른 인간한테 부당하게 떠넘기기 싫은 거야. 왜? 그 인간도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저 사람도 연약한데 내가 왜 내 힘든 거를 저 사람한테 막 책임을 지라고 해.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지치셨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계속 왜 그런지 묻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말이 정확히 없는데 답해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오해받고 그게 아닌데 어떤 충고나 조언을 받았지만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그렇지만 나는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갈 힘이 없어.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할 힘도 없을 때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너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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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게 되냐면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부르심. 왜? 내가 나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온 공급을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에 응답하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와 뭐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몰아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내 맘대로 죽지도 못해? 왜냐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그런 막 살기도 싫은데 막 연명하듯이 살아야 되는 그런 삶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비웃을까봐 속으로 간직만 해두고 입 밖으로 못 꺼냈지만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것 이상으로 살 수가 있는데 누가 아버지가 자녀 보고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진짜로 웃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피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죽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랄게요.